성도님들,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주제가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힘, 역경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반부의 스토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는 위기에 계속적으로 처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쭉 기억해 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1, 2장은 이것이 반역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미 한번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거절했던, 반려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4장은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외에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장면, 위협하는 장면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5장에서는 예루살렘 내부에서 발생한 이 갈등의 문제, 거기다가 때마침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서 큰 위협을 받는 모습이 등장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위기를 잘 헤쳐나온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이제 그들이 쏟은 땀과 눈물의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제 성문만 달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온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단의 공격이,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극심하게 공격할 때 바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이게 다 끝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사단이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가장 크고 위협적인 공격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순간, 이제 문만 달면 끝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타겟은 오직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즉 리더, 머리만 제거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다 허사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요, 마지막에 느헤미야 하나를 향해서 얼마나 비열하고 교묘한 짓을 하는지, 제가 이 설교 원고 쓰다가도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교묘한 짓을 하는지, 이 느헤미야를 향한 마지막 공격 패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 대해서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지난번에는 군대를 동원하죠. 무력으로, 힘으로 이들을 위협했지만 전혀 통하지를 않자 이번에는 아주 교묘한 공작을 펼칩니다.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금 평화회담을 제의한 겁니다. 야, 우리 따로 만나서 한번 잘 이야기해보자. 이제 우리 좀 잘 지내보자. 한번 타협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오노 평지. 이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오노. 이 오노 평지는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올라가면 있는데, 이곳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유다에 속한 땅도 아니고요, 또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는 사마리아에도 속한 땅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중립지대입니다. 아니, 그러면 회담하기에 좋은 장소 아닌가요? 싶지만 이 오노 평지는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도
아스돗도 이전에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땅에서 만나자고요? 이건 뭐 뻔하죠. 그래서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겉보기에는, 앞에서는 평화회담이었지만 실상은 그 뒤에는 뭐라고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아주 교묘한 술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듯이 사단은요, 언제나 앞에서는 참 달콤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C.S. 루이스가 쓴 이 사단, 마귀의 심리를 잘 쓴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큰 악은 찰스 디킨스가 즐겨 그렸듯이 지저분한 범죄의 소굴에서 행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강제 수용소나 노동 수용소에서도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장소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악의 최종적인 결과이다. 가장 큰 악은 카펫에 깔려 있으며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따뜻하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흰 셔츠를 차려입고 손톱과 수염을 말쑥하게 깎은,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점잖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한국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디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단은요, 막 뿔이 막 이렇게 나와서 무섭게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흰 소복에 긴 머리 막 풀어 늘여놓고 막 손톱 안 깎아가지고 막 손톱 이만큼 길고 입에는 피를 막 한 줄기 이렇게 머금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의 사도로,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해서 가장해서 찾아오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주 평화롭고 막 달콤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속임수를 알고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오 노 하고 거절을 하니까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계속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공격은요, 이토록 즐기기까지 한 겁니다. 자, 이런 사단의 거짓 술책, 앞과 뒤가 다른 이 양면 정책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2번째 공격을 시행하는데요. 이 5절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이제 5번째로는 사람을 안 보내고 자기가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어떻게 했다? 하필 봉하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모든 공식 문서들은 무조건 봉투에 넣은 후에 끈으로 묶고 인장으로 꽉 날인해서 단단히 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꺼내서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편지의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편지 자체를 바꿔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사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밀봉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살 먹은 애들도 아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유다의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편지를 어떻게 했다? 일부러 봉하지 않은 채 보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려볼까요?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애틀란타 저널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는 실제 사람은 아니고 의인화된 무언가입니다. 이게 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든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합니다. 나는 어떠한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합니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합니다. 나는 진리와 사랑과 정의를 경멸합니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오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내 이름은요. 자, 성도님들, 이게 뭔가 같습니까? 정답은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그러니까 산발랏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이유 간단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소문으로 쫙 퍼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즉 중상모략, 악성 루머를 퍼뜨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문으로 퍼지기를 바랬던 그 내용이 뭔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반역한다. 너 반역하려고 이러지? 라는 겁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엄청나게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유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예외가 있었는데요, 바로 반란, 반역. 반역에 있어서만큼 절대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어떤 반란의 낌새만 보여도 연루된 주동자들을 즉시로 다 처형하는 등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라 때도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했죠. 근데 당시 방백이었던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왕을 배반하려 한다라는 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예루살렘 성 재건 중지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비록 아무리 왕의 허락을 받았고 왕의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 있다고 하지만 혈통 자체가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에겐요 이 거짓 소문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악성 루머였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얼마나 치졸하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치졸하게 하는지. 너희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이 편지에 보면 누가 했다고 합니까? 산발랏 자기가 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산발랏은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내 이야기가 아니라 소문에 그렇더라. 다른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지금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보면 다 진짜 다른 사람들 음해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패턴 아닙니까? 자기는 책임질 없이 자기 이름은 쏙 빠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소문이 그렇게 들리더라고, 꼭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거짓된 소문은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 이런 거짓된 소문을 구별하는 방법, 좋은 방법을 제가 잠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분이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에 의하면 이런 거짓된 소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누가 유포했는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 주로 과장되고 부정확하다. 세 번째, 누군가를 헐뜯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 다시 한번 할까요? 꼭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누가 유포했는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 과장되고 부정확하다. 세 번째, 누군가를 헐뜯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건 거짓 소문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청교도들도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게 이 거짓 소문이니까 거짓 소문에 잘 대처하는 세 가지의 원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만든 거,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둘째,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는가. 그리고 셋째,
만약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형제에게 유익한가? 이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항상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순간에 잘 사용하셔서 거짓 소문 따위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악한 세력들이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도요, 느헤미야가 꿈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향해 가장 강력한 공격의 수단을 씁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느헤미야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그를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산발랏 일행들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던 선지자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근데 스마야가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야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을 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그러니 너는 성전 외소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어라. 안 그러면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암살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예언을 하는 거죠. 아니, 솔직히 평소에 신뢰하던 선지자가, 그것도 영향력이 꽤 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스마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어디에 숨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소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과 이 성소 사이에 들어가는 문 사이에 있는 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 느헤미야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마야의 말대로 그 성전 외소에 가서 숨는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될 거고, 그럼 스마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했다,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느헤미야를 돌로 쳐 죽일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거 아마 성경에 드러나진 않지만 느헤미야에게는요, 그 어떤 공격보다 스마야의 변심이 가장 가슴 아팠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공격보다 이게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교회 중에 하나죠.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를 개척하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역하던 중에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함께 개척해서 교회를 일궈온 리더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떠날 때였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이 미국의 집에 가면 바닥에 카펫 깔려 있잖아요. 이 카펫을 쥐어 뜯으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막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고 잠이 오질 않아서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모든 것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요. 그만큼 그 순간이 자기가 사역하는 내내에서 전체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했고 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선지자 스마야가 돈에 매수당해서 자기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걸 볼 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공격, 첫 번째, 앞에서는 달콤하게,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료하는 음모. 두 번째,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세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을 흔들어서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걸 쭉 보니까요, 사단의 공격이 어떻습니까? 참 비열하고 진짜 교묘하고도 치밀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처럼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이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이렇게나 비열하고 교묘하고 정말 치밀한, 진짜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 사람 무너뜨리는데도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죠. 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모든 공격,
그것도 참 악랄하고도 막 사악하고도 비열하고도 교묘한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당시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를 참 잘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이 오노평지에 부른 것, 그것이 실상은, 즉 그 이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또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라고 이 거짓 소문 낸 것에 그들이 이렇게 거짓 소문 내는 목적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스마야 선지자가 가짜 예언하는 것, 그 이면에 숨겨진 악한 세력의 의도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 이런 것이 바로 분별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으로 악한 세력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것들을, 그 이면의 의도를 다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별력 이야기하면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느헤미야만큼 머리가 좋지 않은데 이거 어쩜 좋아? 나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분별하지?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러한 분별력은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나 분별력 없어서 어떡해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분별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그들의 요구를 딱 거절할 때 했던 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하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절했던 대답들을 보면 전부 느헤미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이 역사를 중지할 수 없다. 나는 무조건 이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소명 혹은 사명에 대한 집중력이다라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올수록 뭐만 생각했다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만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디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어윈 루처 목사님이 쓰신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한 유명한 조각가를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를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코끼리는 어떻게 조각하면 됩니까? 그러자 이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대리석 덩어리를 하나 큰 걸 집어든 후에 코끼리 닮지 않은 부분은 다 깎아내면 됩니다. 코끼리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것 외에 자꾸만 신경 쓰이게 하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다 잘라내면 된다, 깎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소명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묘한 방해 공작이든 무서운 중상모략이든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이든 간에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즉 사명 외에 자꾸만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신경을 긁어대는 그 많은 것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잘라내버리고 깎아내버리면
결국 그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 어떤 방해가 덮쳐와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목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자, 느헤미야가요, 앞서 본 대로 그 어떤 공격에도,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소명만을 붙은 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70년이 넘도록 해내지 못했던 일, 그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차례 도전했지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며칠 만에, 단 52일 만에 완성하는 이 영광을 맛보게 된 겁니다. 정말 기염을 토했다가 이때 쓰는 표현이죠. 52일 만에 해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바로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집중력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집중력 생각하다 예를 하나 생각해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비치는 빛 있죠. 빛이라고 발음해야 되죠. 빛. 이 그냥 빛은요,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손바닥도 통과 못합니다. 그렇죠? 벽이 앞에 있으면 이 벽을 통과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빛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빛의 분자들을 집중하고 증폭시키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빛의 분자들을 집중시키고 증폭시키면 바로 레이저 광선이 되는 겁니다. 레이저 광선이 빛을 집중시켜서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 레이저 광선은 어떻게 됩니까? 강철도 뚫어냅니다. 무쇠도 잘라냅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가 오면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뜻이 뭡니까?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집중력입니다. 이 집중력이 어떤 힘을 가지느냐? 레이저와 같은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철 같은 방해도, 무쇠 같은 역경도 다 뚫어내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가 아니라 진짜 사단의 이렇게 비열하고 치사하고 집요하고 더러운 공격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그 소명을 향한 집중력, 마치 레이저와 같은 집중력으로 그런 사단의 방해들을 모조리 끊어내고 돌파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한 이후에 그 결과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다고 합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해오지만 진짜 마지막, 다 완성된 이후, 즉 최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의 공격에 우리가 두려웠습니다. 참 우리가 낙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끝이 오면, 완성되면, 마지막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초신성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초신성 현상은요, 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별이요, 마지막 순간이 오면 자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대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평소보다 이 별이 수억 배가 밝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용을 쓰는 거죠. 실제로 이 별의 마지막 순간에 폭발할 때 생기는 밝기는 약 10억 개의 별의 밝기와도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마지막으로 힘을 내고 끝나는 거죠. 근데 참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초신성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죽음의 순간인데 워낙 밝게 빛이 나니까 별이 태어나는 순간 같다고 사람들이 이름을 초신성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별의 마지막 순간을 보십시오. 마지막이니까 아주 폭발을 하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내면 그 다음은 뭡니까?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을 뿜어내지만 진짜 마지막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온 악의 세력들의 최후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이 최후를 눈앞에 든 별처럼, 초신성 현상처럼 가장 강력하고도 이때까지 없었을 만큼 가장 집요하고 가장 센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그건 곧 최후를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발악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지나고 나면 진짜 끝이 오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쭉 지어온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6절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그걸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아닌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어둡고 낙담한 곳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 직전, 즉 이 모든 역사가 완성되기 직전, 마지막에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더더욱 집요하게, 더더욱 비열하게, 참 힘들게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 견뎌내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만 지나면 진짜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끝이 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들은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분별력을 갖추시고 집중력을 갖추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시면, 이 사단의 마지막 강력한 공격을 이겨나가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센 공격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악한 세력들은 그때는 두려워 떨게 되는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악한 세력의 공격은 더더욱 교묘하고 비열하며 극심해짐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끝이 왔을 때, 완성되는 그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악한 영들은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오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